4월 24일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시험 기간 전에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 다 보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지? 멘탈이 나가서 이렇게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잘 보든 시험을 잘 보지 못했든 멘붕이 와서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한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까? 결혼한 이후의 삶이 중요하죠. 근데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결혼식은 막 휘황찬란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 좁은 문을 뚫고 취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취업한 이후에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할까요?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중요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지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단 중에 있습니다. 이단 중에 이러잖아요. 당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구원파들이 그래요. 구원파들이. 죄 져도 되고요. 마음대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다 하나님이 죄사함 받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자리 교환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고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고 우리는 아들의 자리로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 이후의 삶,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어린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받았습니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가운데 그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의 7족속,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요도 많고 기골이 장대하고, 여러분, 그런 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붙여줄 것이니까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멸하는 거의 대상에는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그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애들까지도 다 죽이지?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지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죄 악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그냥 다른 민족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민족들이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짓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얻게 되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얻게 되는 은혜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진멸하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부터 3, 4년 동안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방역할 때 여러분, 방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거잖아요. 바이러스 좀 남겨뒀다가 나중에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또 좋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어떤 조금은 남겨두는 것, 그게 허용됩니까? 죄의 악은 바이러스와 똑같은 거예요. 남겨두면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괴물로 변해될지 몰라서 진멸해야 마땅한 것이 바로 죄악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은 더 심합니다. 보십시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려라 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고 나서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원수가 진멸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주변 애굽이든 여러 민족의 왕비들을 다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왕비로 삼았는데, 여러분, 여자만 데려왔습니까? 그들이 다 우상을 하나씩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찢어진다고요. 나라가 우상 숭배가 판치고 하나님께서 일시에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왜요? 결혼을 통한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도 아예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들 좀 데려다가 우리가 일시키면 어떻습니까? 유전적으로 보면 키도 크고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건강한데 그들과 혼인해서 좋은 유전자를 남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무너뜨리고 회파해야 할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가정에 보내시고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도둑이 오는 것은 망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생명을 누리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말씀처럼 주님은 생명을 주시지만 우상은, 죄악은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있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가정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가정에 무슨 불상이 있고 그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다 진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회파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셨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지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내가 갔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들어갔다면 그냥 내 기쁨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구원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목적도 바뀌고요, 출발선도 바뀌고 목적지도 바뀌는 새로운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영적 능력을 발휘하여서 악한 권세를 발 아래에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아유, 막 이 말씀 읽는데 제 어깨가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주 성민교회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 성민으로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면모를 보면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나의 보배다, 성민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가정으로, 이 지역으로, 직장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한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주 성민교회 또한 주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